오늘은 요한복음 5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 자체가 선지자들의 증거보다 비할 수 없이 탁월한 자신에 대한 증거요, 성부께서 마지막 날의 아들로 말씀하신 궁극적 계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다양한 방식으로 부분적으로 전해진 것이지만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그 말씀들 중에 후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만 따로 기록하여 남기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밝히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전체적으로 참 생명의 길이신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곧 아버지가 아들에 대하여 친히 증거하시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거이며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런 증거가 선지자들을 통해 옛적부터 주어졌고 아들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아들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 너희 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너희는 분명히 나를 믿었을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는 증거들을 받아들여 내게 나아와 영생 얻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시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불신앙의 배후와 바탕에 깔린 더 깊은 동기와 원인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41절에서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 아들을 믿으라고 주님이 말하는 이유는 결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부께서 주시는 영광을 취하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뜻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광을 취하시는 그 바탕과 뿌리에는 내 뜻과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근본 동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심이요 결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자 하심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일들은 아버지와 아들께서 하나이신 삼위일체의 신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여 그 하시는 일을 다 보이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아들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게 하시며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겨 심판하게 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아들께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며 또한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2절에서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을 보시고서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나를 사랑하여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인 것이고 그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 관계를 밝히신 것입니다.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라고 하신 말씀도 같은 뜻입니다. 즉 저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나를 저희가 영접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환영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오는 사람은 영접할 것이라고 하신 것이죠. 이 말에는 주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저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주님도 또한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왜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를 환영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동기와 이유를 드러내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4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끼리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려는 욕망 때문이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끼리 서로 높이고 자랑하여 영광을 주고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거나 기대하지 않고 그들의 삶의 목적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과 이를 이루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서 얻는 세상의 이익과 영광을 바랄 뿐이고 그것을 얻게 되면 기뻐하고 만족해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사람의 영광을 구하여 의를 행할 경우 그는 이미 받을 것을 다 받았으며 하나님의 영광은 처음부터 구하지도 않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44절 하반절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신 말씀은 이처럼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위험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고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려 하시는 주님에게 관심도 없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고 바라보는 목표와 걷는 길이 다르기 때문이며 구하는 기쁨과 바라는 소망도 전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자신이 이런 사실을 밝히시는 이유를 45절에서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저들은 율법을 지켜 의와 영생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모세를 통해 주어진 거룩한 계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도 그가 보내신 아들을 영접하지도 않는 저들의 죄를 드러내어 정죄할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전한 그 율법들이 가리키는 것들도 사실은 모두 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가 알려준 제사법을 비롯하여 백성들 간의 민사법과 형사법 등을 통해서 알려주려고 했던 것은 그들이 결코 율법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내신 구원의 유일한 방법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6절에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다면, 그래서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주님을 믿었을 것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아끼는 율법이 그리스도에 대해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 말씀은 글로 적힌 하나님의 말씀과 아들을 통하여 지금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리 말하면 하나는 그림자로서 실체를 증거하신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실체로서 말씀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글로 적은 것이든지 말로 하는 것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생명의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즉 모세 시대였든지 주님이 오신 때였든지 지금에나 어느 경우에나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와 같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믿지 않으면 설령 죽은 자가 부활하여 직접 전한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것과 같은 뜻인 것입니다. 사람의 무지와 불신앙의 죄가 이렇게 뿌리 깊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되 이런 자신에게서 무지와 불신앙을 보는 자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요 그가 나에 대하여 증거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잘 믿고 섬기기를 원한다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하여 알려주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여야 하고, 다음으로는 성령께서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